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저희들이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건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이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가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의 그 에베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성도들과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각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경멸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경멸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개처럼 경멸하게 했던 그 이방인들, 그들과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는 크고 높고 아주 단단한 담이요,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된 자가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이에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그 육체적인 표시였던 이 할례, 율법의 명예였던 이 할례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 원수된 것이에요. 이 서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린 것, 소멸해버린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마저 역시 동시에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14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옵니다. 서로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14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편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이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위도, 거기에는 직업도, 소유도, 출신 배경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또한 자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부모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세우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또한 지어져가는 건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관계, 앞서서는 바울이 한 가족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바울은 건물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건물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요, 건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주의 이름이 그 당시에 새겨졌던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들이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초와 중심이 되시는 그 건물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그 건물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지어져 가는 한 건물의 한 부분이 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예와 그리고 이 건물이라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부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혹시 이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게 혹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도 경험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마음고생할 필요 없이 그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권사님 통해 가지고 지난 학기 4가지 성경 공부 과목을 개설했지만 지금 온라인상에는 더 유능하신 분들의 또 특별한 성경 공부 과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얼마나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방법은,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서로 다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돌탑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신의 구속의 행위, 구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가지고요, 저희들로 하여금 그 신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교회에서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요, 이 땅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한 3번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라냐면,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음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와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 제가 이 이야기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도 함께 있고,
우리가 비록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이 사도들의 이 편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편지들 대부분은요, 교회 안에 나타난 어려움들, 교회 안에 나타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그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완성된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요, 오늘도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아주 소중한 그 모임, 이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떠나고, 다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을 놓쳐버리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공동체에서 떠나서 내가 혼자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홀로 방황할 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가 가장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로 그 마음에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탱하고 계시는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몸으로 그 핏값으로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담도 허무시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저희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 막힘담들을 허무셔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더욱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변함없으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나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여전히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 삼아 또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는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아서 그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안에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화평케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지체들이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볼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이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안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지체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께 품고 함께 더욱더 거룩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화평케 하시는 그 선한 일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나타낼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 혼자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 혼자 쉽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또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하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음 받았다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의 복음들을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배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음 가운데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욱 돌아보며 또 서로를 돌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외부인, 외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건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장에 버려진 돌처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또 다른 주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곳이 나의 진정한 모교이고, 지금 이곳은 잠깐 지나가는 곳, 잠깐 스쳐가는 것, 그저 내 믿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됨을 이룰 때, 그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명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머물다 갈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이 건물의 소중한 돌이 되어야지.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형제로서, 자매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됨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합니다. 우리는 소명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선하신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 그 한 지체로서 이 아름다운 몸을 이루면서 함께함의 유익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시고 또 그것을 나누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그렇게 우리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감을 기억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또 이해하고 또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